없던 바울이라는 이제 부분인데, 되게 바울에 대해서 기독교가 오랫동안 좀 생각해왔던 내용들이 상당히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기독교 색깔 자체가 바뀌어요. 성격이나 그게 바뀌는 상황인데, 되게 이때까지는 바울이 로마 제국에 좀 부응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코모데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 있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통치 아니면 그 구조 안에서 잘 닦여진 그런 제국이라는 틀 안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하나의 전도자,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시작이 안 되죠? 홀로코스트 아시죠?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라는 하나의 히틀러의 정권 아래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수용소에 하나의 소각된 거죠. 인종성소라는 인종을 성소한다는 게, 자, 이게 이제 아우슈비츠로 가는 길입니다. 누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유럽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심각한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 인류는 하나의 뭐냐면 계몽주의라는 것 이후에 장밋빛 그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진보라는 게 진보, 인간의 이성이, 인간은 지극히 이성적인데 인간의 이성이 최대한 발현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여러 질병들도 이제 과학 연구를 극복하고, 가난의 문제도, 다른 재난의 문제도 과학적으로 다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미신들도 타파하고, 때까지는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종교하는 뭐 점치는 사람이나 뭐 아니면 이런 그 우상숭배 이렇게 갔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인간 자신이 지성적으로 잘 개발되면 인간은 얼마든지 한계를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이상 그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계몽주의고, 그것이 이성의 진보를 통해서 인간은 무한한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19세기까지의 인간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환상이 깨어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환상은 제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통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까지는 별로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 가는 길에 한번 치룰 수 있는 그런 대가다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딱 펼쳐지고 난 뒤에 거기서 유대인 600만 명이, 여기 이제 유대인 600만 명이 뭐냐면 여러분들, 유럽 전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당시에 900만 명입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한 정권에 의해서 그와 같이 청소를 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덧붙여가 집시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디세이블들, 멘탈, 정신적인 지체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장애인들도, 이들은 아리안 민족, 게르만 민족의 이 순수성을 더럽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래서 같이 거기다 폴란드
폴란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는 곳이 바로 그런 기념비적인 곳이죠. 그런 곳에서 죽였어요. 누가 죽였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당시 나치라는 그런 정권을 만들었는데, 나치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독일을 지금 생각하게 되면 우리와 똑같이 지방적인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있는데, 되게 오스트리아라는 아니면 이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좀 우수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바리안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은 조금 열등한 사람들로 얘기됐어요.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제 그 바바리안 사람들의 별명 자체가 이 사람을 나치, 네치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전된 게 나치라는 이 당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예. 근데 왜 이 히틀러는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청소하기로 결정했는가? 이들은 없애야 될 존재다. 이들이 없애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게 유럽 지성들의 집단적인 반성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연원을 따져보니까 오랫동안 해묵게 계속 몇백 년 동안 계속, 아니면 어쩌면 천년 이상씩 계속 유럽 지성들 속에 인을 박히도록 그 세계 종교만을 바로 엔티세미티즘이라고, 이게 반셈족적인 정서입니다. 셈족, 그러니까 지금 아랍 쪽에 있는 이 지중해, 특히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이 사람들, 그 중에는 지금 중동 사람도 포함되지만은 유대인들도 포함되죠. 예.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그 당시 유대인들을 에 대한 그 이미지를 부각해 주는 건데요. 지금 꽃갈 모자 쓰는 사람이 뭐냐면 이게 유대인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은 지금 빚쟁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돈 내라고 가만히 쉬지도 못하게 계속 집적거리는 이런 이미지들이,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보면 그 사일록이라는 아주 악독한 고리대금업자가 나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뭐냐면, 만일 3월 25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여기 이제 이 몸 안에는 몸을 갖다가 1파운드씩 깎아낸다는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돈의 분량으로 뭐냐면 이 인간의 살점을 갖다가 1파운드씩, 우리가 만약 1g이나 100g씩 이렇게 도려낸다. 그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맞은 사람, 이제 그 빚을 낸 사람은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가가지고 이 계약서를 데리고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한다. 도장을 다 찍었어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을 수 없어. 그럼 이 사람 꼼짝없이 내일부터 이제 살점을 하루에 이제 100g씩 도려내면서 갚아줘야 돼요. 벌금을. 근데 그 재판관이 명재판을 내립니다. 좋다. 살을 100g씩 도려내라. 대신에 피는 흘리게 하면 안 된다. 피는 흘리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약서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사일록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게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영국의 작곡가고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줬는데, 이런 작품들이 읽어지게 되면 사람들 속에 각인되는 게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나쁜 놈들이 돼. 스승노고 말이지. 고리대 경업자고 이 쓰리 같은 인간들. 이런 분노심이 계속. 이게 셰익스피어뿐 아니고요. 수많은 어떤 그런 이 글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공연이나 예술 작품이나 생각들, 특히 누가 가장 그 당시 이 반유대적인 감정을 계속 부추기는데 누가 고문했느냐?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강의문을 적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했는데요. 종교개혁 시작했는데 이 마르틴 루터에 대한 재조명이 작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는데 사실은 루터의 두 얼굴. 그 다음에 앞에는 The Unreformed Martin Luther. 개혁되지 않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는 그 배경에 왜 이런 책을 내느냐. 예. 600만 명의 유대인들 장을 살아갔던 홀로코스트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6년 뉘른베르그 전범재판소에서 독일 나치의 장교였던 율리우스 스투라이흐가 피고인으로서 이제 서서 거기서 고백하기를 나한테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마르틴 루터에게 죄가 있다. 그 법정에서 그렇게 고백했는 거죠. 왜 그래 됐냐? 마르틴 루터가 1543년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내용에 보면 이게 너무 제가 이거 어제 컴퓨터가 잘못돼가지고 다 작업한 게 다 지금 그대로 안 붙어있네요. 근데 유대인 해당은 불로 다 없애야 된다.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그 피해 목마른 개들과 같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잔해하고 아주 그냥 소위 뭐 하여튼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했다 하고 그들은 예수를 저주한다. 자,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여러분 루터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장로교만 있죠. 장로교. 한국에 있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전부 다 뭐냐 영국하고 미국에서 기원된 개신교입니다. 근데 아직도 북구 유럽,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대부분 북구 유럽에는 루터교예요. 루터교. 루터의 그 기본적인 그런 사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마르틴 루터의 이런 말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반유대적인 감정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한 번 더 뭐냐면 딱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럼 마르틴 루터가 이 모든 일의 장본인인가? 그런데 더 깊이 가다 보니까 어디로 누가 지목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결국은 여러분 종교개혁할 때 마르틴 루터의 기본적인 성경 해석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재해석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신학을 갖다가 사실 등장시키게 되고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것도 바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개신교라는 걸 갖다 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루터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준 장본인이 누구냐? 결국 따지다 보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2장 15절 16절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유대적인 발언을 하게 된 유대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며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제 바울의 그 발언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실은 이 성경 읽혀졌을 거고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실은 진짜 유럽 자체가 복음화됐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비평적인 학자들 입장에 가면 바울 서신 가운데 어떤 부분은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의 이제 후기자들이 쓴 것이다. 보는 성경이 있고요. 아주 진정성이 있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건 바울이 진짜 썼다고 하는 편지들이 한 7개가 있는데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고린도전후서 포함하면 거기에 지금 이게 딱 등장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결국은 들어오게 유대인 600만을 죽인 장보리는 사실은 바울이다. 유럽 전체에 대한 하나의 지성적인 반성 속에 이런 결론이 도달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가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아서 지금 이 장면은 아테네의 그 아레오바고 아레고에서 그 아고라에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에 대한 그림들이 쭉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와 같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이신칭 신학을 갖다가 루트는 바울을 갖다가 이신칭이 핵심적으로 그것을 갖다 붙들고 해석을 했는데 바울의 종교개혁 이후로 루트의 종교개혁으로 형성됐던 유럽에서 이런 끔찍한 그 인종 청소의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면서 바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가 기독교의 색깔 자체가 확 변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작업했던 것이 다 지금 포함 안 되네. 아무튼 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우리 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조금 보수적인 교단은 칼 바르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지금 통합적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신학은 칼 바르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회를 섭니다. 그리고 로마서 주석을 툭 서고 난 뒤에 어떤 그 서평에 그러니까 지금도 영문판 서문에 딱 첩절해 놓은 이 말입니다. 이 책은 신학자들이 막 뛰노는 운동장에 터뜨린 폭탄이라는 거죠. 그 당시 신학자들의 그 놀이터를 완전 난장판 만드는 게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지금 더 좀 넘어가고요. 이런 상황. 바울에 대한 이제 이런 상황까지 딱 가면서 근본적으로 다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과연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바울을 제대로. 바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기독교 교회라는 기독교 자체 성격이나 방향 자체가 확 달라지. 그만큼 바울은 중요한 인물이고 아주 특히 기독교를 생각할 때 바울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여러분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기독교를 맨 처음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 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예, 뭐, 그 범위 안에 가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예, 성부, 성령, 예. 근데 이제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변질시키고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바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 예. 바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지 성격이 어떤지를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그 문제를 가장 아주 중요하게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티 스탠달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신약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The Apostle Paul and the Introspective Conscience of the West. 예, 이거는 사도 바울과 서구의 내면지향적인 그런 양심. 그러니까 여기에 근본적으로 뭐냐, 그 당시 당대에 쭉 해석하던 바울에 대해서 근본 도전을 던지는 건데, 이때 기독교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해석이 너무 내면에, 달리 말하자 마르틴 루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한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 있을까? 한 개인의 인간 속에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 문제를 두고 자기 수도원에서 금식을 하고요. 그 금식하는 방 이렇게 있으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그 금욕적인 삶을 살아도 여전히 자기 속에는 죄의 본성이 누구 보면 미워지고 이분 여성을 보면 엄란한 마음이 들고 좋은 거 보면 탐욕 가지려고 하고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계속 그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는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아주 그냥 아주 죽기까지 그 문제를 갖고 실험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제 그 로마 바티칸에 가면 그게 계단들이 있어요.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그런 재성들이 없어진다. 그 말을 듣고 자기 스승을 따라가지고 바티칸에 따라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무릎이 다 까지는 그 정도까지 자기가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르틴 루터의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 있는가, 이 문제. 지극히 자기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가. 그 문제에 고민을 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을 지극히 뭐냐면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가. 한 개인의 문제로 그냥 다루었지. 주변 사회와 관계돼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데 대한 하나의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엘리자베스 수슬로 피오렌자라는 지금 아마 신학을 하게 되면 그 페미니스트, 여성 신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썼던 논문 가운데 The Ethics of Biblical Interpretation, 이게 성경 해석의 윤리라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윤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누구의 편을 드냐? 가진 자의 편을 들느냐? 아니면 약자의 편을 들느냐? 소외당한 자의 편을 들느냐? 아니면 지배적인 자의 편을 들느냐? 누구의 편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성경에 대해 자기 편견을 갖고 읽는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읽는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리. 이 엘리자베스 수슬로 파이오렌자는 지금 하버드 대학의 최근까지 교수고 지금 은퇴했는지 부부가 다 같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질문은요, 70년도인가 80년도 중반에 그 미국의 최대 그다음 신약 성사학자들이 모이는 그 해에 회장으로 자기가 취임하면서
회장 취임 연설 속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한 그 논문인데, 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윤리적으로 도대체 악을 위해서 내가 악을 계속 뒷받침하는 건 해석을 하는 건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선의 어떤 약자의 아픔이나 소외당한 자의 그런 고통 속에 공감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지 그걸 갖다가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한 그 새로운 관점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패턴이 70년대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E.P. 샌더스라는 사람인데요. 폴 앤 팔레스타인 주다이즘이라는 책이 이제 등장 내놓으면서 이것도 완전히 뭐냐면 전체 바울 해석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 책 한 개가 뭐냐면 그 전까지 독일 학계가 독일 티빙겐이라고요. 독일 학계가 거의 성서학 쪽에는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든 책 한 권이 바로 이 E.P. 샌더스의 이 책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이 얼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만큼 보게 되죠. 이 책은 뭐냐면 바울을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을 갖다가 반유대적인 사람이 아니고 철저히 바울 자체가 유대인적이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우리가 이때까지 유대교를 너무 몰랐다. 독일 학자들이 그전까지요 엄청난 분량의 연구를 하고 책도 펴내고 사실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학위 논문에 옛날에는 독일어가 안 돼가면 그냥 이렇게 뭐냐면 아주 그냥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했는데 지금은 독일어 넣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독일 학계의 특히 성서학 분야는 독일 학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이렇게 종언시킨 사람이 이 E.P. 샌더스인데요. 독일 학자들이 그만큼 유대교를 많이 연구했지만 전부 다 이거는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적인 감정 속에서 다 연구했다는 거죠. 그것을 종결시키면서 새롭게 이제 철저히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바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관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고 지금도 한국 교회는 아마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신칭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지금 많은데 특히 존 바이프라는 여러분 좀 한국교회 잘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톰 나이트라는 저분을 갖다가 공격하면서 이신칭의 신학에 대해서 이걸 무너지게 되면 개신교 자체 신학 자체가 무너진다 하고 막 우려했는데 근본의 질문은 과연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듯이 이신칭의 신학을 갖다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었느냐. 바울은 전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고 설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심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 쭉 들어왔던 설교들과 신앙생활을 해왔던 발걸음이 사실 근본적인 거기에 대한 도전을 던지는 아까 제가 폴 앤 팔레스타인 주다이즘 책, 그 다음에 제임스 던의 로마 주석, 그 다음에 톰 나이트. 제가 졸업했던 학교에 지금 신약 연구 교수로 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런 해석을 갖다가 뒤집는 또 하나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게 모든 성경은 다 제국이라는 하나의 그런 무대 속에서 서해진 것이다. 그렇죠? 이때까지 학자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가만히 보게 되면 제국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제국이라는 그 제국 속에서 뭐냐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전할 수 있고 거기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사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배경을 싹 다 빼버리면, 이 컨텍스트를 빼버리면 굉장히 성경은 종교적인 내용으로 익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묵상을 잘할까? 뭐 이런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배경으로 딱 놓게 되면 어떻게 우리 제국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이걸 극복해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1세기 당시. 엄청난 제국을 이뤘죠. 좀 달리 이렇게. 이 사람이 가이사라라는 사람이고요. 아우구스투스. 지금 신약 성경에 서해진 무대, 바울이 서있던 무대가 이 사람이 칼리큘라라는 아주 그냥 미친 왕이죠. 그 다음에 아닙니다. 이 사람 티베리우스라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이라는 아주 이 사람이 미친 놈이죠. 생기기 보면 좀 그렇잖아요. 트럼프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클라우디우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출출당했다 하는 내용 나오죠. 사도행전 읽으면 나옵니다.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아까 티베리우스는 성경에 보면 디베로 왕이 저기 한지 몇 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 이 사람이 내려옵니다. 이까지가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의 로마. 이런 로마 황제들이 그러면 그냥 황제니까 대통령이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황제들을 숭배하는 로만 임페리얼 컬트의 황제 숭배 제도가 쫙 퍼집니다. 얼마나 1세기 당시에 깊이 퍼졌는지. 사실 로마 정부 당국이 황제 숭배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부속민들에게. 특히 로마라는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을 계속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앙정부 로마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지역에 있는 지역 공무원들이 아니면 그 지방 관리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권력을 따라가는 하나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요. 성경에 서해진 무대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교가 분리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리스 로마의 세계에서는요, 다신교입니다. 내가 믿던 신에다가 플러스 원 한 개 더 붙이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바꾼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 중에 누구 한 개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나 유대교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다른 걸 다 지워버리고 대상을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일신론을 갖다 주장하는 기독교, 특히 대표적으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 세 개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않는데 그러나 그 세계에 뭐냐면 그 복음이 전하는 세계에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갖다가 진행하는데 이게 얼만큼 널리 펴졌냐면 이 정도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이 쫙 있는데 1세기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던 그 신전들이나 아니면 흔적들이 있는 곳을 지금 번호로 다 매겨놓은 겁니다. 이 정도로 널리 퍼졌어요.
이 황제 숭배의 원조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리우스 가이사가 여기 이제 신전을 짓죠. 디비우스 율리우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율리우스를 갖다가 신으로 숭배하는 하나의 신전이죠. 이 신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동전에 아까 그 앞에 있던 신전이 가이사의 이게 화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이제 로마 제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아우구스투스죠. 성경의 아우구스라는 그 시대에 그 부인 리비아의 신전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로마 제국 내에. 이 리비아라는 그 여신은 뭐냐면 정의의 신이에요. 정의의 여신이 리비아라는 아우구스투스의 부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환생했다. 그렇게 1세기에 세워진 건데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이렇게. 다른 점을 보는 거고요. 그게 지금 그 빈문에 분명히 저게 디비우스 율리우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이사를 신으로 지금 하는 로마 화폐 이 금화입니다. 이런 동전들요. 이게 SC 돼 있죠? 보입니까, 영어? SC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세네이터, 로마 원로원이 인준해서 발행했던 동전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금화와 은하는 황제가 명령하면 황제의 독립권으로 발행할 수 있고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화는 원로원의 이제 추인을 받아야지 이와 같이 발행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이런 동화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이 리비아 저스티스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의 여신이라는 걸 충성하는 그런 이런 화폐를 계속 발행해 나갑니다. 그 아포데오시스라는 이거는 뭐냐면요, 황제가 신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보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의 복음에 전했던 세계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황제예요. 황제가 그 황제에 등극하는 순간부터 그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충성을 받는 거죠. 그 신의 아들이 이제 살다가 일찍 죽었다. 그러니까 사고 나가 죽었다. 그러면 하늘의 별이 된다는 거죠. 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숭배가 또 이루어지게 되고, 방금 이제 그 신전들, 그 안에 부여져 있는 이런 조각들, 그 당시 황배 숭배가 얼만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거는 황배 숭배하던 신전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되고요. 내부가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는 하나의 이거는 에베소스에서 고린도 지역에 이거는 버가모 성경의 버가모 지역, 이는 황제 숭배하던 그런 이 제사장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황제 숭배가 얼만큼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사실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신사삼배 딱 생각하면 되죠. 신사삼배. 대구의 신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도 대구에 신사가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 대구에 가장 큰 신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달성공원입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신사가 있어요. 향교는 아니고요. 향교 유교고요.
일제 잔재가 남아있어요. 어디냐, 여러분 수승관광호텔 밑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수승관광호텔 밑에. 그러니까 신사참배에 우리가 거기서 누구를 갖다가 황제로 했죠? 누굴 신으로 숭상했죠? 천황을 신으로 해서 그 앞에 다 절하게 되고 기독교 목사들도 권력 앞에 다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행한 게 뭐냐면요. 그런 데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아무런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말로만 뭐냐면 순교자 해가지고 고고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했지만 그 사람 실질적인 생활은 아주 그냥 오히려 옛날에 그 신사 앞에서 절하고 했던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권력을 잡고요. 교권을 잡고 큰 교회 맡고 대접받으면서 살았어요. 해방되고 나서도요. 해방되기 전에도 그랬고.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비극입니다. 역사의 가장 큰 적폐는 뭐냐면요. 우리는 일본 식민지를 36년간 지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식민지 잔재를 갖다가 청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친일파에 대해서 청산하지 못했어요. 친일파들은 일본 식민지 그 36년 동안에도 떵떵거리 살았고요.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난 뒤에도 떵떵거리 살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모든 역사를 왜곡시킨 가장 큰 저는 장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바로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비극적인 거거든요. 한마디 더 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릴 수 있는 말이지만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일파들이 주로 모인 당이 어느 당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국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런 책들요. 이런 책들이 제국주의 비평에 대해서 쭉 이제 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곳곳에 가면서 선포했을 때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으로 너희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도로만 선포했을까? 이 사실을 부인한 건 아닌 제가 가장 핵심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게 단주 한 사람이 그냥 사망의 그늘에 있던 사람을 그냥 끄집어내 구원받는 그 상태로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달리 말하면 신앙의 사유화라는 게요. 전적으로 모든 복음이나 은혜라든지 이런 그 칭이라든지 이런 말을 전부 다 내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메시지로만 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로만 해석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신앙을 사유화한다는 말이에요. 제국주의 해석했던 사람들의 책을 쭉 제가 보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등장했던 게 90년대부터 등장하는데 90년대 이후로부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거기에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느냐. 부시라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레이건 이후에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특히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하고 부자가 그죠? 그 상황 보면서 미국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새로운 식민주의 지금 그 주의를 갖다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이제 그 다르죠. 옛날에는 군사적인 제국주의인데 지금은 경제 제국주의죠. 우리나라도 보면 북한 문제 한참 이렇게 해놓고 막 지금 뭐냐면 한미동맹에 대해서만 해놓고 지금 결국은 뭡니까? 통상 요구하잖아요. 엄청난 지금 압박을 갖다 우리 가하고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너가 아마 볕에도 너는 우리의 경제 식민지야. 까불지 마. 경고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클린턴이 뭐냐면 북한의 핵을 갖다 폭파하려고 폭격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극구 말렸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난 뒤에 뭐냐 독립적인 어떤 그 외교 관계를 갖다 유지하니까 결국 뭘 일으킵니까? IMF로 하죠.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이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전혀 어떤 응답이나 해석을 해줄 수 없는 보수신학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민중신학이나 저쪽에 좀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른 사람 귀를 담아 듣지 않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그냥 세계적인 무대의 신학에서 뭐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거죠. 성경에 제가 다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성경을 읽는 데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건 없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읽는다. 그게 성경에서의 윤리라는 것이죠. 어떤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어떤 계급이나 어떤 누구의 편을 들면서 성경은 다 읽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읽는가? 그 다음에 또 성경 읽는데 가장 여러분 우리를 해악을 끼친 게 뭐냐면 이분법이에요. 교회는 종교적인 단체니까 종교적으로만 사회나 정치 이런 문제는 관여하지 말고 두 개를 딱 분리시켜. 그게 뭐냐면 영혼과 육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영과 육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인간이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죠. 영육이 하나예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다면 이 환경,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건 이거는요. 아무리 성경을 잘 읽어도요. 이거는 자기의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갖다가 저버리는 배임행위예요. 배임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냐면 왜 종교 분리를 해놓으면 정치가들이요. 종교 너가 잘해라. 터치 안 할게. 왜? 살려놓으면 골치 아픈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우리가 할게.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딱 이제 몇 가지 제가 첫 번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막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발딱 일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하거든요. 기억하세요? 그 천하가 어떤 오이코도메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요. 로마 제국 전체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초 얘기죠. 그걸 갖다가 턴업 사이드 뒤엎어 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로마 관리한테 고발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죠. 바울이 직접 말을 했다고 그러면 뭔가 좀 파장도 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들었던 사람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으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울에서 고삼 이 사람은 연병이다. 연병. 전염병이다. 패스트병이라는 거. 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전염시키니까. 걸락이 보고 뭐냐면 가족이 니는 그 AI 바이러스다. 이렇게 하면 도집사 보고는 지카 바이러스. 최집사 보고는 메르스 바이러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위험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거요 격리시켜야 될 존재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이런 전염성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옆에 와도 전혀 위험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 말은 자,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러면 약발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면역이 다 생겨서 그렇습니까? 이게 현재 야성을 잃어버린 기독교의 본성이죠. 야성을 잃어버린 기독교에 대해서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래, 종교 잘 믿어라. 교회도 크게 지어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안 긋게 세서 뭐 문제가 되냐. 예. 기도 열심히 해라. 대신에 뭐냐면, 우리 하는 일에는 간섭하지 말라. 바운다리를 딱 쳐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기독교가 계속 그런 가운데 자라면서 뭐냐면 종교성만 계속 부추겼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 묵상하고, 그렇지만은 사회적 발언을 하게 되면 위험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바울의 복음도 그렇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제가 두 줄만 얘기했습니다만 첫 번째 뭡니까?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믿는 신앙은 조상 잘못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메시아다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 이상입니다. 근본적으로 로마 제국이라는 전체 제도 아래서 기초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뒤흔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수 그런 주라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주는 가이사 황제 혼자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큐리오스라고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주석이라는 나라는 누구한테만 붙인 줄 아세요? 김일성 주석한테 붙입니다. 근데 예수가 주석이다 외치면요, 살아남기 힘듭니다. 살아남기 힘들어요. 예. 그와 같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 대해서 라이벌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자, 구원이라는 말, 여러분 자 보면 오늘 뭐 주변에 우리가 쓰는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삶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죠. 세이비어라는 이 소테르라는 이 단어는요, 기독교에만 사용하는 단어가 이미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로마식에 깊이 사용하고 있던 단어예요. 누가 구원자입니까? 황제가 구원자입니다. 황제가. 두 번째, 그 평화라는 말. 우리 평화를 내게 주노니 평화라는 말.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로마가 군대를 긁어 가지고 다른 여러분 반대하는 걸 박살내버리고요. 그 가운데 아무런 문제,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상태를 평화라고 그렇게 해요. 그게 팍스 로마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오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의라는 단어예요. 이게 사실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justice. 정의를 이야기하는 단어, 우리 의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사실 의가 뭐냐 물어보면요,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아주 종교적인 언어로 바꾸나고, 그 이신칭이라는 단어로 바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이 제가 앞에 계속 보여드렸죠. 아구스투스의 부인 이름이 리비아인데, 리비아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저스티스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 자, 이런 속에서, 자, 이제 마지막 제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천국 가서 천국에 지금 등록 번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시민권이 자 로마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요. 자 달리면 우리 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그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노동의 의무, 또 한 게 뭡니까? 그게 노동의 의무입니다. 근로라는 말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전사님, 근로는요, 일제시대 때 천황한테 봉사하는 걸 갖다 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이라는 말을 다 바꾸세요. 노동,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죠. 의무교육. 네. 그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 시민으로서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삶의 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로마의 제국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갖다가 이미 규정해 놓은 것이죠. 그 아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너희는 죽어서 하늘 간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시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이죠. 자, 성경을 갖다 한 개 더 봅시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하면 오늘 막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안 되겠네. 예.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여기 예.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는 그 말에 지금 새롭게 성경 번역 밑에 풋노트 밑에 그걸 달아놨어요. 밑에 줄을 달아놨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시민 노릇하라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개 더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절. 읽어보세요. 23장 1절 시작. 여기 살았다. 거기서 여러분 내가 행하였다 하는 그 말은 뭐냐? 나는 유대의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나는 부끄러움이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아까 말했던 여러분 생활하라 여기 내가 살았다 행동했다 그 말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폴리테우스라는 정확하게는 폴리테에스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뭐냐면 나오는 게 뭡니까? 폴리틱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 여러분 그리스의 기본적인 도시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폴리스라고 그랬죠. 그것을 그 시민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민생활 자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시민생활 자체는 시티즌으로 생활한다는 게 바로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빌립보가 자, 저 보세요. 바울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라는 당시에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이 되면 오늘날 우리를 말하면 뭐냐면 오늘 우리 세계로 말하면 괌, 미국의 괌, 사이판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줘요.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마케도니아라는 지금 그리스 지역에 로마 식민지 시민권을 주고 베테랑들, 퇴역한 베테랑을 정주시키면서 로마의 문화, 로마의 가치, 로마의 생활 방식대로 생활하게 만들어서 주변 사회에 로마의 문화가 얼만큼 우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교두보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그 사람들한테 도전하게 너희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로마 시민, 로마의 규율, 로마의 가치, 로마의 법칙에 따라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로마의 가치가 만약에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정면 배치되는 거라면 그것을 거부하고 너희는 하나님 복음에 따라서 가치 있게 생활하라 이 말입니까? 후자겠죠. 자,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은 그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라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라는 단어가 사실 다 개인적인 고난은 아니에요. 차 타고 가다가 받쳐가지고 병원 누우면 고난당했다고 그러죠. 아니면 여러분 사업하다가 뭔가 걔가 부도 맞을 상황이 되면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다 개인적인 자기 어떤 고난으로 다 이해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던 고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고난일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치료해야 될 대가, 내가 아플 정도로 치료해야 될 그 대가가 사실은 고난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해야 될, 그만큼 고통받으며 치르는 그런 대가들이 얼만큼 되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핍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집에서 핍박받았고요. 저는 교회를 하도 열심히 가니까 핍박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누나들이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아주 교회 오는데 고등학교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하수구 구멍을 갖다가 뚫고 나와가지고 교회 왔어요. 옷에는 하수구 냄새가 그 상태로 교회 오고 싶어가 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그렇게 너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이 자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 현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가치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나 직장활동하는데 잘 부응하고 살아가고 그 뜻에 따라가지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에 따라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만 돼도 저는 좋겠어요. 적어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인정받고 복음이 인정받고 제대로 동의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교회는 그래도 사회와는 다르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로부터 한국 교회 기독교가 확 성장하면서요. 어떤 일이냐면 사회에서 그대로 통용되던 가치들과 생활 방식이 교회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거예요. 명분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존재로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치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속에 작은 한꺼번에 그걸 칵 받아들이려고 하면 저는 힘들지 싶어요.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가치들,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 때로는 저항함. 이게 만약에 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던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세상의 법도 아니고 우리 양심도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체데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 우리가 또 헤세드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긍휼. 약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품고 갈 수 있는 삶을 사는지.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대구시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정책을 추구하면서 못 사는 사람들 너가 능력이 없어 그렇지, 너 운이 없어 그렇지,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난 것도 실력이야. 그런 세상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로 판단해야 됩니까? 성경에 아까 체데카라는 하나님의 공의. 정말 그 가운데 샬롬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 긍휼함이 있느냐? 적어도 이 땅에 여러분 뭐냐면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 데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옳지가 않다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지스턴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아무런 전념성이 없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참 질문받은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사업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다 내려앉고 그러면 뭐냐면 그냥 슈퍼마켓이나 하고 뭐 농사 지으란 말입니까? 슈퍼마켓 농사 지는 것도요 힘들어요. 거기서 똑같이 뇌물 주고 접대하고 해야지 사업이 성사된다는 거죠. 그걸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하겠는데 그것을 환멸시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지 고민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저항해야 되죠. 또 한 단계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쟁 속에서 나는 이겨야만 나는 성공한다. 인정받는다. 난 저번에 두산이가 학교 달리기 하는 가운데 두산이가 뭐 하여튼 부부가 다 뭐 체육 선생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박질하면 1등 하는 건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도 했고 그죠? 그런데 애들 다 손잡고 같이 뛰어가지고 그게 골이 냈다. 옛날 선생님 같으면 옛날 학교 같으면 불러가지고 아마 얼차례 시킬지 몰라요. 임시시켜도 뭐 대항하나. 사실 그게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당신들이 규정하는 방식으로 나는 뛰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두산이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누가 해야 됩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하면요, 그거는요, 그냥 하나의 뭐냐면 뭐 그런 꼬장 부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뭐냐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것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시장에 가가지고 막판에 아줌마가 뭐냐면 막 채소 뻗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가지고요. 그거 여러분 그거 500원 깎아가지고 뭐 살판 난다고 500원 1000원 깎아가지고 싸게 살려고 그래가지고 뭐 소고기 먹습니까? 뭐 재산에도 도움 돼요?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러면 할머니 떠레미 할게요. 다시 집에 가서 쉬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빚지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얼마든지 하면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잖아요. 이런 예와 같이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면 이상의 가치와 방향을 뒤집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런 생활 차원을 뛰어넘으면 이게요 자본주의 현재 한국 사회 자본주의 전체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를 뒤엎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나발론이라는 여러분 영화를 혹시 안 보셨구나. 예, 자, 큰 댐이 있습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뭐냐면 다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 다리를 파괴해야 돼. 근데 그 위에 가면 댐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댐이 있는데 그 댐을 폭파시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고작 지금 뭐 폭탄 몇 개 들고 이제 가가지고 포격 이제 심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하여튼 어렵게 돼가지고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뻥 터졌는데 뻥 소리 나는데 아무런 없거든. 댐도 뭐 파괴된 것도 없고 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이러려고 우리를 불러내 이 사기꾼이라고 막 달려드는데 기다려봐라. 그게 중요한 수로에 뭐냐면 이렇게 폭발을 시키나니까 이게 압력을 받아가 점점 붕괴되면서 결국 댐이 붕괴되고 다리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렇고 로망이라는 사회 속에 바울이 정치적으로 여러분 혁명운동하면서 그들을 뒤엎으려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AD 70년 유대의 이 젤롯 열심당원들이 그와 같이 하다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완전히 성전은 멸망당하고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멸망당한 성전이 나중에 그 성전에서 탈취한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세웠냐면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워요. 승리의 상징. 그런 군사적인 반란 행동, 무모한 그런 행동이 정당화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그건 알았어요. 그 바울의 전략은 뭡니까? 예수님도 전략은 마찬가지입니다. 비폭력 저항입니다. 자, 오른밤을 때려대면 왼밤을 돌리더라. 끌락이 나와라. 이게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라. 그냥 한 벌 올리는 사람, 뭐 두 벌 올리는 사람 한 벌을 줘라. 이 단어가. 자, 그리콜로만 사회가 아무리 악해도요. 오른손이죠.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는 게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시울적인 모욕을 주는 게 엄청난 어떤 그러면요. 이렇게 때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때려요. 왼손으로 때릴 수 있어요. 그럼 오른손을 오른밤을 돌리대라는 건 뭡니까? 너 때려봐라. 이 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 가는데 길 가는데 오리 가자. 지금까지 저기 뭐고 뭡니까 동부교회까지 걸어가자. 그러면 저기 바늘땅까지 걸어가라 이 말은 아닙니다. 오리는요 당시 로마 군사들이 가다가 아무나 잡고요 그 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짐을 나르는데 오리 동안은 뭐냐면 너 들어 이렇게 하면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식민지에 사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잡아다가 더럽혔잖아요. 그거는 식민지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오리를 가면 되는데 왜 심리까지 가냐? 달려. 너희들이 규정하는 대로 나는 그 방식으로 나는 규정당하는 사람 아니다는 거죠. 그래, 오리 심리 갈게. 오른밤 왼밤 돌리댈게. 겉옷을 갖다가 두부를 입는 사람 환불 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 우리처럼 지금 옷장에 옷이 가득한 세계가 아닙니다. 되게 환불 두부옷은 반드시 있어요. 속옷하고 밖에 이게 투닉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외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밤에 그거 덮고 자요. 그런데 빚쟁이가 빚을 갖다가 뭐냐면 못 갚게 되면 갖고 가는 게 이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 옷을 잡혔거든 밤 될 때까지는 돌려줘라는 것입니다. 6시까지는 해결하도록 시간 주고 그 이상 해결하지 못하면 도로 돌려줘라. 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속옷까지 내줘라 이 말은 뭡니까? 속옷 고대 사회에서는 속옷 비쌉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속옷 가가지고 통째로 가져가죠. 제비뽑기 하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럼 줄게. 달리 말하면 가장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지 마라 이렇게가 명령해가지고 따라가 주면 좀 겁을 내면 괜찮은데 알았다. 아이들한테 만약에 진영이가 모세가 그러시면 모세가 뭐냐면 니 해 아는데 못했다 맞을래? 이래가지고 니 하면 만든다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뭡니까? 해버린다. 그럼 속불 터지죠. 부모들 분노가 터지잖아요. 그와 같은 엄마가 규정하는 대로 나는 안 살 거야. 이 저항이죠, 저항.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이 세상의 가치와 규정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단어 그거는요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뭡니까? 굿뉴스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1세기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오라는 단어를 들었다면 그거는 황제가 탄생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황제가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이사다. 로마에 있는 저 가이사는 패러디 짝퉁이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부조편에 자정하신 분이. 하나님이 주는 정의가 진짜 정의지 가이사가 주는 정의는 아니에요. 그건 힘으로 하는 정의다. 가이사가 만드는 평화에 거기서 녹아들지 말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평화에 하는 거죠. 이런 복음들을 바울이 쭉 전하면서 마지막 에클레시아를 항상 담았습니다. 에클레시아 이제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세계에서는 정교 분리라는 건 없다고 얘기했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떼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본래 기독교가 발명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로마 시대에 이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작은 의회 모임. 거기에 그거는 지극히 종교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법이나 사회 문제나 다른 아주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거기서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단체의 룰을 어겼을 때는 거기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법권이 있고 행정권이 있고 행정권이 있단 말은 거기서 결혼증명서, 장례식 이것을 다 치룰 수 있는 그런 소단위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아니라 로마라는 전체 여러분 사회에서
하나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소그룹이라는 거죠. 이것을 마치 바둑판에 포석을 놓듯이 바울은 툭툭툭툭 던져가면서 전체 로마 제국을 갖다가 턴업사이드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런 포석 깔기를 갖다가 그 작전을, 그 사역을 진행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 그냥 지옥 갈까 겁나가지고 그 사람들 빨리 구원해가지고 구원 열차에 태우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일만은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일만은 그것만 보고 전체 로마 제국이라는 이 사회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장기적인 포석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가이사의 통치에 있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바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신앙은 내 개인의 경건 문제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묵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만족하게 되면 달리 제가 조금 외람된 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스스로 자기 배설을 해요. 자기 배설을 해요. 좀 더 말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자유행동합니다. 자기 만족하고 가버려야죠.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유화된 종교적인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배 한순간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파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그만 파동은 미치기 시작해야 돼요. 주변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적 신앙. 이 공적 신앙, 내 신앙이 공적인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해석하고 나가는 것은 바울이 적어도 전했던 복음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일단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하면 질문 시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마무리해야 될 상황 같아요. 1시간 이내에 가게 되니까 강의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이제 대강 감이 좀 잡히네요. 그런 제가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집에 일찍 가려고 이제 다 끝났어요. 올림픽. 동메달, 은메달 다 결정 다 났습니다. 저녁 가면 저녁에 이제 여러분 폐막식 보게 되면 됩니다. 예. 혜선자매님, 사유화를 계속 추구하면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 아니면 저것 이게 아니고요.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해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내 신앙, 내 개인도, 그러니까 이거 잘 지적하셨어요. 예, 개인의 사적인 어떤 나와 관계없는 신앙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게 활동이 무유익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취하게 되면, 그것만을 취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게 나와 함께 관계된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요. 내가 이게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붙잡는데 평생 걸립니다. 어쩌면 사적인 신앙도요, 공적인 신앙과 함께 더불어서 자기가 발전될 수 있지. 이게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단계적인 단계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예. 예, 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이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 강가했던 쉽게 말하면 종교 분리의 이분법, 영혼과 육신의 이분법, 이거로 뭘 하냐면요. 미가서 6장을 보게 되면 이 말에 너희가 먼저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긍휼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달리 말하면 정의가 먼저 실현하기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긍휼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경건생활 예배하고 동행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정의라는 것도 싹 다 빼버렸어요. 이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놔가지고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두 번째 긍휼을 행하고 세 번째 정의를 갖다가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거의 아니죠. 자, 이게 보세요. 사회적 구조적으로 계속 악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뒤바꾸는데 그리스도인이 그거는 그냥 이건 정치 영역이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 아닌 내버려 둬버려. 대신에 그 잘못된 구조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게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것만 계속 뒤치다거려 하는 거예요. 그 긍휼 사역하는 걸 잘한다고 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 그걸 많이 하는 교회가 아주 그냥 사회 봉사 활동 많이 한다고 그렇게 지금 띄우는. 우리는 거기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 순서를 뒤바꾸면 이런 사회적인 부작용을 만드는 사회 구조를 바꾸게 되면 긍휼을 할 대상들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가령 여러분, 우리 앞에는 정부에서 이제까지 그 사회보장제도를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차상위층까지 지금 그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구걸하는 사람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사람을 돌봐야 될 긍휼 대상으로 삶을 대상들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왜? 이건 정부가 책임지기 때문에.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정치에 참여라고 해서 우리가 정치인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보고 지금 다른 데 출마하면 저는 뭐 할 일도 없겠지만은 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방금 했는데 투표만 하는 게 투표를 하는데 여론을 조성하죠.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계속 조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어느 것이 성경적인 이거는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여론 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형성하지 못했잖아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게 기독교적인 대안이라고 지금 말하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20% 되는 사람이 인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죠? 얼마든지 그런 대안을 갖다가 이 땅을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손 놓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됐냐? 결국 우리는 긍휼 담당은, 구제 담당은 기독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의는 다 빼놔보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시민사회의 운동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해주고 의견을 표현해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목사가 그런 데 참여하면 정치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이런 구도를 깨라는 거죠. 올바른 청원이 있으면 청와대에 청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갖다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정치적으로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정치적이에요. 왜 투표권을 행사하죠? 그건 정치 참여한다는 말이죠. 그 투표만 하고 쉬울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인이 돼가 권력을 잡으려고 추구한다? 기독교는 그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관점 속에 아니면 성경이라는 관점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정책이고 무엇이 올바른 그 생각인지를 그거는 교회가 성경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교회가 소위 말하면 교회가 우리가 국회의원 배출하자. 그래가지고 선거운동 캠프 꾸리고 그게 뭐냐면 뭐 운동에 그걸 갖다가 그런 건 교회에서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뭐냐면 선거운동하면 안 됩니다. 선을 꺼야 되고.